시편 51편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시를 통째로 다 우리가 말씀 봉독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51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6월 성령 충만한 달 서로 좀 함께 새로운 달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텐데 제가 말씀을 2개 준비했습니다. 말씀 한 가지 읽을 때마다 말씀 읽고 말씀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더욱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더욱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르지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은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입니다.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육체의 정욕과, 너무 기니까 잘 드셔야 됩니다. 그냥 얼버무리면서 음료음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 부응하십시오. 시작. 앞에만 다 보신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 두 가지 인사를 합치면 성령의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회복하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부응하십시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의 비전이 올해 성령 강림 절기 성령 충만의 달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편 51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은 조금 특별한 2가지 배경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편 51편은 1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치시면 다 19절까지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쓰여진 원어 성경을 보면 21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2절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면 51편, 시편 51편 그 숫자 옆에 제목이 달려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제 성경에 달려있는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이 총 150편이고 150편의 이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을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다윗이 쓴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 분류되는, 오늘 이 시편 51편부터 63편까지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닌데, 이 51편부터 63편 사이에 총 11편 정도 몰려있는 시가, 그 시를 시작하는 서두에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아마 다윗이 다시 살아서 오늘 한국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을 보면 그냥 읽지 굳이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다윗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우고 싶은 과거의 내용일 텐데, 이 시는 굳이 이럴 때 다윗이 죄를 짓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게 죄다라는 것,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때 다윗이 무언가 깨닫고 지은 시, 이 제목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편 51편 1절과 2절 시 안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성경에는 소제목으로 나오고 21절 전체 내용이 19절로 정리되게 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체 이 19절까지 있는 시가 어떻게 나뉘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예요.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10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교독하는 그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사실 오늘 설교는 신년주일 첫 시간에 설교해야 될 것 같은 설교의 내용인데요, 성령 강림절기, 성령 충만의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그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두 번째 파트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 시의 마지막 19절까지 다윗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부분에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령을, 새로운 영을 구하는 것,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 가지 서원인데, 오늘 성령 충만한 달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만난 후에 쓴 이 시, 특별히 세 가지 구성, 구조, 주제에 맞춰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 충만의 달,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성령 충만의 달 출발점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다윗이 오늘 시의 배경이 되는
밧세바와 동침하는 이야기는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은 사무엘하입니다. 다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로 출발했는데요, 다윗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았더라.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왕궁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낳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실 이 역사를 읽어보면 좀 더 다윗이 얼마나 치졸했고, 다윗이 얼마나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한 건가, 그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본인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밧세바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을 알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급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국군 통수권자가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것처럼 너 오늘부터 잠깐 쉬어라. 집에 가서 너 아내와 함께 쉬어라. 이 충성된 신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장에서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왕이 불러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순간에도 나는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권면하는 것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다윗은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장수로 보내면서 아주 은밀한 편지를 써서 보내서 전쟁이 시작되면 그가 전쟁터에서 최선봉에서 전쟁사 할 수 있도록. 결국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가는 이 다윗의 사건을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아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만약 제가 이 다윗의 이 인생을 정리한다면 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덮기 위하여 살인죄를 범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덮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기 때문에 죄를 덮으려면 저 다윗처럼 작은 죄를 덮으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필요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든 회복하든 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윗의 기도를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쪽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이 여성교회 이쪽에 앉아있다가 목 돌아갈까 봐 제가 걱정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오늘 아주 자리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시편 51편을 읽으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몇 가지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 하나님은 원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God, 엘로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장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 가운데, 신칭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엘로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른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오늘 다윗은 다른 그 누구,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아든 밧세바든 다윗을 누구도 용서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면 이 시도 조금 삐딱하게 지적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잘못은 우리아에게 했죠.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그리고 또 잘못은 밧세바에게 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다윗은 이 두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고백으로 다윗의 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님의 인자하심, 1절 말씀을 간단히 해설해 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mercy,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변함없는 unfailing,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달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할 것과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다는 것 먼저 기억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2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기도, 이 시편을 쭉 제가 읽을 텐데요. 다윗이 지금 본인의 죄를 어떻게, 그 죄의 내용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본인이 지은 죄를 본인이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았지만 항상 내 앞에 그 죄가 있었다는 거죠.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참 이 4절 말씀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죄는 우리와와 밧세바에게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다윗,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간증과 같은 고백일 텐데 자기가 지은 죄를 주께 지은 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말씀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5절을 읽어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의 시를 읽어보면 잘못 읽으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데 5절 말씀 보면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죄인이라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다라고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런 것은 내가 아니라 어쩌면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양반, 그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할 때 가장 최근에 내가 지은 죄, 가장 최근에 그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죄, 가장 최근에 가장 내가 힘들어했던 그 영적인 찔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사람에게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지금 오늘 아침, 어제, 이번 최근에 내가 가정의 달에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의 쓴뿌리까지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온전하게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되는, 회개한다는 것, 회개를 기도를 한다는 것, 저는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과 다시 시작하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도식이다, 기도의 내용이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가 흘러갔던 것 같은 그 깊이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죄는 이것뿐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결받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 베조프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식물 가운데 잎사귀가 많아서 물을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는 그 식물이 우슬초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고 바르고 나올 때 그 문지방에 피를 뭘로 발랐겠어요? 이 우슬초로 바른 겁니다. 이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지방에 마치 붓처럼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들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꺾으신 뼈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더 큰 죄로 덮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이 믿음이 꼭 다른 건 몰라도 못 본 척, 안 본 척 그냥 됐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꺾으신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 주께서 꺾으신 뼈들,
다윗이 왕이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한, 주께서 내 뼈를 꺾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가는 죄는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반드시 꺾으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모든 회개는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강력하게 레코멘드합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무조건 응답됩니다. 오늘부터 다른 질병과 취업과 직장과 생명 이런 것 떠나서 회개 기도는 100% 응답되고, 그 응답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의 자리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9절 마지막,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회개만큼 확실한 응답이 보장된 기도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베드로의 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회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지금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로 부응하는 성령 충만의 달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회개. 기억나는 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다윗이 이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회개가 먼저이고 오늘 우리는 안 하는데, 주여,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서 설교하려고 서 있으니까 자꾸 이 물이 엄청 크게 저한테는 보여요. 찬양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세례 물이거든요. 오늘 트리니티 교회에서 오전에 세례식을 침례 교단의 전통에 따라 아마 이 카펫을 밟고 들어와서, 제가 오늘 물어봤더니 12명의 세례자 교육 받은 분들 가운데 2명이 포기하고 오늘 이 물에서 10명이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서 세례 받았대요. 세례 받는 순간부터 크리스천 라이프, 기독교 삶이 시작되는 것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세례단을,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지만 지금 말씀 전하고 듣는 여러분 사이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은 이 세례단, 세례물을 보면서 말이죠, 정말 이 성령 충만한 달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령에 잠겼다가 다시 깨끗하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기도하는 것, 이 10절, 11절, 12절은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서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부터 예배 끝나면 주보를 그냥 두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다 주보가 어디 갈지 가끔씩 저는 좀 궁금한데요, 오늘부터 주보를 가져가셔서 침대맡에 두시고 교독하는 그 부분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번씩 말씀을 봉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 다윗이 한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하는 것.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다시 한번 다윗이 이제 성령을 간구하면서 엘로힘, 하나님이여 한 번 더 부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윗을 이제 새롭게 하셔서 다윗에게 새로운 영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새롭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steadfast, 정직한 영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삶은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죄로 인하여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다시 내가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랐던 이 죄를 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부르면서 견고한 영, 이제 다시 주실 성령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다시 죄에 넘어지지 않게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경에 여러 가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 성경에서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이 말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좀 개인적인 의도가 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역설적입니다. 이 쫓아내다라는 표현은 타슐리케니,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표현을 많이 하지, 버리지 말라는 표현을 안 하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지 거두어 갈라. 다윗이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다윗의 기도는 조금 거꾸로 하는 기도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성령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회복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1월 첫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 다윗의 기도로 기도하면서 성령 임재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 이 3절 말씀이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리는 겁니다. 6월이 그냥 성령의 달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달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달은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은혜 위에 은혜, 성령 위에 성령, 이렇게 충만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모르겠는 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설교가 조금 길긴 하지만 최근에 더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교사들에게도 얘기했는데요, 교사의 사명에 즐거움이 없고 짐처럼 느껴진다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도 찬양할 때마다, 베델에 모일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전날부터 잠 못 자고, 막 자다가도 뻗떡부터 일어나서 악보 한번 보고 자고, 아침에 챙겼거나,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인데, 이 기쁨이 없는 분들은 이 다윗의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하는지, 세 가지 서원의 내용,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들으시고, 오늘 절대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서원하고 가십시오. 성령 없이 맘대로 살겠다는 분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권면할 수 없겠지만, 정말 성령으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윗이 서원한 것을 들으시고 꼭 축도가 끝난 후에 기도하시고 서원하시고 이 성전문을 나가셔야 됩니다. 13절 말씀, 다윗이 첫 번째로 서원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도소 사역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죄를 한번 져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다윗이,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고 맑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 나처럼 아직 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이런 이야기죠. 더 줄이면, 더 의미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 13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첫 번째 서원은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삶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어떤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겁니다.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삶입니다. 그냥 내 안에 뭔가 배부르게 먹고 충만해서 배부름과 같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 나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는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미친 듯이 찾아 나서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 두 번째는 14절. 여기 14절에는요 다윗이 엘로힘을 또 고백하는데, 이번에는 엘로힘이 좀 바뀌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더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까지 같이 읽을까?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두 번째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마라나타 찬양팀이나 할렐루야 성가대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첫 번째 서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난 이제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애가 걷기 시작했대더라,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성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이 14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주여, 이 주여가 또 다른, 다윗은 이 시편에서 엘로힘 말고 또 하나의 아도나이, 이 주여,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는 영어로 로드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도 주여라고 번역되는 겁니다. 주여, 그냥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완전히 당신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당신 앞에 종처럼 서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만 나타내면서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윗의 마지막 서원 16절부터 19절까지 쭉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다윗이 서원하는 마지막 서원은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성을 쌓으소서.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예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서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지난주 말씀 마지막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16절부터 17절까지 다윗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바로 다윗이 마지막으로 서원한 겁니다. 16절에 보면 지금까지 제사 수번 드렸는데 다 내가 좋아서, 다윗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습니까? 좋은 거 다 드릴 수 있고 하루에 그의 아들은 솔로몬은 1천 번제도 드렸으니까 그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거 다 자기가 좋아서. 요즘 우리 삶에 적응하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참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오늘 찬양 참 은혜 참 좋았다, 오늘 대표 기도도 참 어쩜 그렇게 기도가 좋을까, 성경 봉독도 째랭째랭, 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 예배는 돼야지,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다윗이 그동안 그렇게 제사 드리고 뭐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새로운 영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 나 이제 그렇게 예배하지 않겠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좋으셔야지.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다윗은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의 서원을 이해해 보면 세 가지가 다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서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서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번제,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긴 말씀 몇 번에 나누어 전할까 고민하다가 길더라도 시편 51편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전해야 되겠다. 오늘 긴 시를 함께 나누고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성령 충만의 달 시편 51편과 함께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원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것 아니라, 느낌만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서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서원해야 될지, 오늘 이 6월 성령 충만한 달, 성령 충만의 달 첫 번째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